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검기원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검기원은 검단지역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검단에 있는 191개 교회의 연합체입니다. 오늘 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몇 교회가 매월 쌀을 기부하기로 했고 그것을 모아서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으로 꽤 많은 교회가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붙잡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줄 줄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어깨를 걸고 힘을 모으면 어려운 시절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형편을 교회에 이야기하시고 교회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에게 취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 직장은 만족할 만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도 취업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월요일부터 출근이라고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취업을 하는 이런 큰 일들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인증샷을 보내줍니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보고하기도 하고 나는 얼굴도 모르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우들 가족을 만나게 되면 괜히 친근한 마음이 저 혼자 들기도 하고는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성도들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삶의 최일선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힐 것과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짓게 하시면서 옷의 종류와 재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급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핵심 복장인 에봇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옷 위에다가 입는 겉옷, 조끼 같은 옷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지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이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이 물론 이제 이 속에 입는 옷들도 성경에 다 소개를 하고 있는 속에 있는 옷들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봇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에봇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금실로 짜서 만드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 좌우 어깨에는 보석의 일종인 호마노 두 개,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호마노 두 개를 이렇게 대게 되는데 여기에는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6지파씩,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는 여기 6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달고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낱낱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에봇에는 또 흉패를 만들어서 덧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흉패냐면 요 가슴에 짠 여기를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를 덧입은 것인데 이 흉패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 이 길이와 다른 걸 볼까요?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씩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고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씩 네 줄. 이게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게 어떤 보석인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보석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로 보석을 덧댔고 이 보석 하나하나에 이렇게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기록을 했어요. 각각. 그러니까는 보석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에는 6지파씩, 여기는 한 지파씩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도 아시고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흉패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명해서 부르신다. 지목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패라고 말을 하고 이 흉패는 흉패라고 그랬잖아요. 두 겹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내와 겉에 두 겹이니까는 그 겹과 겹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머니에 무엇을 두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었어요. 아마 이것도 뭐 보석이었겠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었는데 이 우림은 흰색 돌이고 둠밈은 검은색 돌이에요. 검은색 돌이고 이 우림이 상징하는 것은 그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둠밈이 상징하는 것은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제비를 뽑을 때 이 움림이 나오면은 yes, 둠밈이 나오면은 n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 두 개를 이 흉패 사이에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또 누군가를 찾아내야 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이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뭐냐면은 제비 뽑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제비 뽑는 거, 제비 뽑음. 우리 이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움림과 둠림은 이것을 뽑을 때
흰색 돌이 나올지 검은색 돌이 나올지 뽑을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만일 이것을 잘못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겠죠. 또 이 제사장의 복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머리에 관을 썼죠. 이 관을 썼는데 이 관은 순금으로 된 관입니다. 이 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는, 새겨져 있는 거죠. 새겨져 있는 관을 썼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지요. 또 백성들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이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뭐 제사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일들 중에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지는 일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고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일을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먼저 제물을 준비하고 깨끗이 씻은 후 복장을 갖추고 관유를 붓습니다. 그 다음 자신들을 위해서 숫송아지와 숫양을 속죄제 및 번제로 드립니다. 나머지 숫양은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바칩니다. 숫양의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결을 위해서 뿌려집니다. 절차대로 떡과 함께 고기를 드린 후 아론과 자손들의 분깃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대제사장의 복장은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되고요. 복장을 전수받은 제사장은 한 주 동안 매일 수수 한 마리를 바치는 위임식을 하여서 자신과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는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떤 것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차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 알았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나마 알 수 있지만
이 당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라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려고 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절차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한 제사장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된 어린 양으로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힘내십시오.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